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삼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우리 언어 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말을 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살리는 말로 오늘은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종관아 힘내. 종관아 잘하고 있어. 행복합시다. 힘내서. 네, 힘내고 여러분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크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늘은 조금 적기 때문에 적은 만큼 평상시보다 똑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상시 했던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랑 계속 같이 있을 때까지는 소리 내는 훈련을 하세요. 멍 때리지 말고 고개 드세요. 네. 소리 내는 훈련 여러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소리 내세요. 소리 내야지. 여러분 입 가지고 이렇게 뭐 할 거야? 입 가지고 먹기만 할 거야? 소리도 내고 믿음으로 고 선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입 주신 거니까 입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하고 고백합시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딱 생각에 머리에 깊이 심어놓고 이런 말씀에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 정신줄 딱 붙잡고 말씀 들으세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진 질병,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자가격리 시간도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도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집에 있는 혼자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블루는 다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생겨난 우울증이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 블루가 있는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있고 가장 최고로 멋있고 가치 있는 행위, 가장 위대한 행위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도 말했고 수없이 많은 문학작가, 수없이 많은 철학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시작.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 가짜 사랑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짜 사랑이 판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네, 37절이죠. 죄송해요. 37절부터 39절. 자, 노란 글씨만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짜 사랑의 모습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사랑.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사랑을 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시작.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뭘까요? 뭘 잘할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연애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뭘 잘할까요, 여러분? 김명환 수사님 혹시, 죄송해요, 갑자기 질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뭘 잘할까요? 네?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얘기를 잘하죠. 또. 맞습니다. 듣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듣기도 잘하는. 사랑을 진짜 잘하는 사람, 연애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듣는 걸 잘해요. 듣는 거. 남자친구도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나중에 너희들 청년대회 코스 연애를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잘 들어줘야 돼. 잘 들어줘. 공감해주고, 진짜 대박. 이것만 잘하면 돼. 헐, 진짜 대박. 이거 쩔어. 이렇게만 잘하면 여자친구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경청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경청의 뜻이 뭘까요? 함께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듣다, 공경하면 마음으로 듣다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대화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듣는 거, 그것보다 조금 더 진지한 자세, 그것보다 조금 더 진지한 태도가 바로 경청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헛소리도 하기도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 그러면 그 헛소리 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친구 있나요? 진짜 대박. 진짜 이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친구 있나요? 아니죠. 조금 친구들하고 서로 가볍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흘려듣고 흘려들기도 합니다. 근데 경청은 조금 더 진지해요. 경청은 조금 더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저랑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냥 딴 데 보고 얘들아 있잖아. 그러니까 전사님이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눈과 눈을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바로 경청, 조금 더 진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면 뭘 하냐면 경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갓난아기지만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의 반응.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랑하면 경청을 하는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의 모습이 바로 경청하는 모습이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호정 선생님 진짜인가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나요? 아셨나요? 네.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나요? 박정수 선생님 진짜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셨나요? 네. 모르죠. 선생님 밖에서 일만 하시니까. 키우시는 분 따로 계시니까. 네. 갓난아기의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우리 어머님들은 특히 아버지들보다 어머님들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지금 뭐가 배고프구나 잠 왔구나 똥 쌌구나 뭐 이렇게 다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해준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죠. 지나가면서 오늘 남자친구한테 꿀팁을 많이 주네. 지나가다가 여자친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애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저거 예쁘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거 까먹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기념일 때 반드시 그걸 사줘야 돼. 비슷한 거라도 사줘야 돼.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걸 사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의 말, 그 상대방의 말에 기억했다가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사람의 마음에 호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고민거리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적극적으로 눈을 마주치며 공감하는 모습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고민거리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어떤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자꾸 좋아하는 얘기 많네요. 사랑 시리즈니까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 이야기를, 내가 지금 고민을 가지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친구가 그냥 무시하고 자꾸 딴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내 고민거리를 지금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친구가 이렇게 진짜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겠죠. 너무 기분 좋겠죠. 이 친구는 나랑 정말 끝까지 가야 될 찐친구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로 이런 것들, 이러한 모습들이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다 귀담아 듣나요? 경청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서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청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청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꾸 시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냐? 경청하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자꾸 시리가 하나만 좀 이게 시리 좀 꺼줄 수 있냐? 자, 우리 시편 77편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경청을 해주세요. 어떻게 경청하시는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내가 내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하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경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자꾸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해라. 선포해라, 소리 높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말해라, 선포해라,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신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거. 조금 오버해서 이런 겁니다. 오버해서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그 신음소리,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너무 배고파요. 이런 것들도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경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끝으로 사랑 시리즈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딱 두 가지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경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표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의 그 말에 경청하는 것, 이웃의 그 아픔에 경청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꺼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400년간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먹을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죠? 시내산에서 뭘 줬을까? 이거 퀴즈입니다. 시내산에서 뭘 주셨을까요? 힌트는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뭐라고요? 십계명 좋습니다. 예, 윤영이 이따 제가 따로 선물 드릴게요. 네. 저번에 자꾸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제가 약속한 그 말한 데가 고등학교 남자반 그때 좀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이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이 따로 드릴게요. 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뭐냐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점에 가면 책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아빠 되기, 뭐 십계명, 그리고 뭐 좋은 연애 잘하는 10가지 방법,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 잘 찍는 뭐 공부 잘하는 방법 10가지 막 비결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10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복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 가운데 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요구 조건으로 걸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화면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쇠마. 한번 따라해볼까요? 쇠마. 네, 이거 여러분 히브리 하나 배웠습니다. 쇠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쇠마. 쇠마라는 말 한 번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쇠마 치면은 이 쇠마 교육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쇠마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들으라, 경청하라는 말이 바로 쇠마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걸으신 조건이 뭐라고요? 쇠마랍니다. 쇠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 그러면서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피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오늘 좀 성경책 또 체크를 못했네요. 오케이. 오, 하람이랑 가져왔구나. 좋아, 잘했어. 여러분 하나하나씩 작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져오니까 너무 좋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자, 성경책을 가져왔으니까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실천은 뭐냐면은 가져온 성경이 그냥 앞에 놔두지만 말고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딘지 딱 보고 미리 와서 그 말씀을 미리 책갈피해서 펴놓는 겁니다. 최하람이라고 이름이 딱 써있네, 성경책에. 뒤에. 자, 6장 4절부터 9절 딱 폈어요, 여러분. 자, 다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5절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청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찐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모습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자, 보세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6절 중학교 여자반, 7절 고등학교 여자반, 8절 고등학교 남자반, 9절 중학교 남자반.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8절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아멘.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이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다 일일이 보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그림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뭐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빨 세수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책도 보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인 거죠. 일상생활. 오늘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서 무엇을 하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의 생활화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모습이고, 그런 것을 잘해야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설교 듣는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까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 빈도수를 일주일에 7번 하는 거죠. 자꾸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만큼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이 나와 상관없는 복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온라인 캠프 때 한 게 뭐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게 뭐였냐고요? 원데이 클래스도 있지만 가정예배라는 거죠. 가정예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예배를 해야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아직도 휘어잡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자꾸 이야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부모님은 자꾸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은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질문하고 또 답해주고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 딱 트여진 게 뭐냐면 지혜가 터진 거예요. 지혜가. 유대인들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이 이렇게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 돼요. 절대 안 돼. 할 수가 없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시작해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경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경청하고 계세요. 있죠? 근데 우리는 경청하지 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경청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내 이웃의, 내 친구의 그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게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경청하면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경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우리에서 다윗반에서 수고해 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삼킨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진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삶을 드리는 또 결단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